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점프하기 5번째 시간으로 꿈꾸는 세대, 기적의 세대로 다 같이 점프하라. 할렐루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867년 미국이 단돈 우리 돈으로 한 95억에서 100억 정도, 이 단돈 얼마 안 되는 돈에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사게 됩니다. 소련은 당시 크림 전쟁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이었고, 또 영국이 이 알래스카를 넘볼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역사상 가장 수지 맞는 거래로 미국이 이 알래스카 땅을 소련으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인들은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얼마나 맹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180도 반전의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30년 후인 1897년 이 알래스카주에 걸쳐 있는 유콘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1950년 푸르도만에서, 이 알래스카에 있는 푸르도만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되고 세계 제3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게 되는 나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소련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알래스카에는 석탄과 천연가스 그리고 구리 등등 천연 자원이 풍부해 가지고 세계 몇 안 되는 보고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귀한 땅이 된 것입니다. 미국인으로서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고, 소련으로서는 지금 러시아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미국인들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래스카 땅, 얼음 땅, 가치 없는 땅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셉이 죽으면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직접적인 이유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영웅담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영웅담 한 개도 이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뼈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올리면서 요셉을 소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출애굽기 13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고, 모세는 그 요셉의 유언을 받들어서 지금 그 뼈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뼈를 이곳에 옮겨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방금 읽었던 저 13장 말씀으로부터 약 430년 전에 유언한 내용인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족들과 같이 요셉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소위 이민을 온 약 430년 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요셉은 이런 유언, 자기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유언을 하게 된 것일까?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이 요셉에게는
약속의 세대가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세대, 미래 세대, 미래 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미래에 일어날 다음 세대를 이 요셉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말 속에 보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말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분임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것을 믿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요셉은 기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30년 정도 다른 땅에 있다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말씀, 놀랍게도 요셉이 그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그래서 나갈 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사실들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세대를 생각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서 약속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요셉은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저 자기가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백성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정말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들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집트를 애굽을 떠나는 날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누렸던 그리고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많은 어려움,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만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정밀하고 세밀하고 완벽하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축복,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특별한 수혜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요, 소망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대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우리 세대들에게서 이제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허락했던 그 비전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지나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부지런히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의 것들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주님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 살지 않습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 완전수죠. 완전하게 도망가리라. 완전하게. 다시는 얼씬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화 창고 보고를 여시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것들마다 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손으로,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손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젠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선포하고 그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예수님 믿고 여기에서 끝나고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떠난 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 붙잡고 우리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사명 감당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여러분 내게 비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의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우리 14년 동안 이 비전 갖고 줄기차게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비전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마을 교회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들 앞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다음 세대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를 말합니다. 수평 선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의 개념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 반면 수직 선교는 뭐냐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선교를 말하는 용어가 바로 수직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한때 흥왕했던 교회들이 시간이 흐르면 쇠퇴하고 그렇게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교회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후원했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교세가 악화되고 성령이 지나간 흔적만 남고 박물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역사적인 유물이나 관광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반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이나 로마의 교회 흔적조차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다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렸고 그걸 레스토랑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선교 대상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2000년간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꾸준하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나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멋지게 쓰임받았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기독교가 형식화되든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일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회적으로 튀르키예에 가서 바울의 선교 사역지를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참 서글펐던 기억이 나는데 기독교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 선교의 이 핵심 지역들이 이렇게까지 황폐하게 몰락할 수 있었을까? 때로는 흔적들조차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교회 역사 앞에서 참 많이 씁쓸했던 마음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한 시대에 꽃을 피웠던 로마. 우리 아이들 헬레케를 통하여 로마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로마가 동서로 나뉘어져서 요란스럽게 십자군 전쟁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그 땅이 회교 중심지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역은 수많은 믿음의 걸출한 거장들을 배출한 그러한 대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었고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리를 집대성한 탁월한 리더들이었는데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은 무슬림 국가로 거의 변해버렸습니다. 500년 전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직업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고 신신학의 출발지,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지가 바로 이 독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위스에서 활발한 사역을 했던 존 칼빈 후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에 저희들이 동유럽 안식월에 다녀온 적이 있고 작년에 스위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동유럽과 스위스는 너무나 상이한 도시였습니다. 동유럽 지역은 성당들이 그 안에 모든 잡신, 모든 우상들이 그 안에 질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근데 작년에 갔다 왔던 스위스 쭈리히에 있는 찌빙글리가 사역했던 그루스민스터는 그 모든 성상들, 우상들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진짜 개혁주의 노선에서 개혁주의를 선포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이고
개혁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동유럽에 다녀왔을 때보다는 훨씬 마음의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교인이 없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교회에 교인이 없어요. 관광객들로만 가득합니다. 관광객들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영국의 존 웨슬레, 다 훌륭한 어른들이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장들이었는데 그들의 지나간 자리는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고,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선교 대상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우스갯소리로 런던으로 선교 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 가운데 기독교의 모습을 찾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1885년 인천 제물포의 언도도 알펜젤러가 들어오면서 한국 개신교 신앙이 출발한 이후에 한국 교회는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해서 지난 2001년도에는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 인구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은혜였고 교회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경이로운 부흥의 축복을 경험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한국교회의 50%가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학교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70%의 교회에는 교육 전도사가 아예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출발했던 2세들이 대학생이 될 때에는 70%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90%가 교회를 떠나는 실정에 이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의 10년이 미래 교회의 운명을 바꾼다. 이 말을 1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서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10년이 교회, 미래 교회의 운명을 바꾼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것이고 이것마저 넘어가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의 문제는 이제 모두가 다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소망 없이 절망해야 될까요? 이대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부모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 유고를 묻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찬란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믿음으로 가졌어도 이 복음을 내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견고하게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믿음의 눈으로 자기 유고를 가지고 그 유고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무덤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약속의 센터로 만들고 그것을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안에 들어올 것을 유언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꿈꾸는 세대가 되십시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드리머스, 드리머. 그 꿈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갔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17살의 나이 형들의 배신에 의해 애굽의 땅에 전혀 패션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달랐던 그 애굽 땅에 가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연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13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게 했던 그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다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자리를 점프하십시오. 그 다음 날 습관처럼 염려하는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염려의 자리에서 점프해서 하나님 나라 꿈꾸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꿈꾸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빛과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17살 어린 나이에 그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결코 허상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소망이었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따라 살아갔고 그의 꿈이 실제로 결국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형들이 자신에게 절했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 꿈이 그게 아니요. 이 꿈이 이게 아닌 게벼. 그리고 다른 꿈을 꿉니다. 진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진짜 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뭐냐면 또 다른 꿈, 자기 민족을 위한 꿈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꿈,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꿈,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주변 원주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꿈. 결국은 요셉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꿈은 관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꿈이 없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달해주는 통로로서 계속해서 죽어서도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죽어서도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니. 우리 여러분 이런 인생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드디어 여호수아가 긴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그 마지막에 요셉이 그토록 사모했던 마지막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 요셉의 유골이 묻힙니다. 약속의 땅에. 여러분, 요셉의 무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기적의 센터였고 약속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품는 꿈꾸는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기적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미라클 제너레이션. 아이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들 되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기적의 세대를 꿈꾸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자녀들,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로 하늘의 불을 경험하고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그 믿음을 바라보고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을 바라보고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대, 풀문불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그 믿음, 여리고를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순결한 요셉과 같은 순종으로 세상을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움츠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세대. 여러분 소망하십시다.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를 세계,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깐 세상의 낙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을 향하는 미라클 제너레이션.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산을 옮길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난 이 표현이 참 멋져요.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한 세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통용되는 모든 기술적인 거 반대로 그들이 생각할 때 미련한 것이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한 그런 모습들 같지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모든 사람들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지저스 제너레이션, 예수님 세대. 여러분 꿈꾸는 부모 세대가 미라클 제너레이션, 기적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훈련하는 새로운 교회의 공간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목회 마무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우리가 당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 축복된 인생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향한 꿈꾸는 세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적의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만한, 그 다음 세대를 계승시킬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 공간에서 뛰어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뛰어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이 영혼들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악한 흐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끊고 그곳에서 참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새 성전, 거룩한 부담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NGP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젝트 팀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은혜마을교회 다음 공간 새 성전을 저는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형편이 어떤데요? 예, 형편. 다음 공간을 볼 수 있는 형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천만의 말씀,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점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점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일까. 여러분, 기회를 주시면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우리 입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의 꿈이 사라질 때 우리들에게는 항상 나타나는 안 좋은 네거티브한 패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땅의 것들에 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꿈속에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면, 그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항상 이 땅에 매이게 되고 이 땅의 것들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자리에만 자꾸 연연해야 하고 자꾸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구나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절망의 흔적만 남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소망과 미래를 노래하고 할렐루야. 그 고난 중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던 자기 동족에게 참 소망을 주었던 요셉의 유골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서도 미래를 열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 일들을 위하여 2025년 저희들에게 주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